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경청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영에 임재하여 주시고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샬롬이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 대해서 1절에서 12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1절,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영광이 업주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여름에 눈 내리고 추수 때 장마드는 격이다. 영 격이 맞지 않죠. 예.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장마 오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모두 망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미련한 자가 가르치는 영광을 받으면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르침이 거짓된 거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갈 수 있는데, 만일 어떤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 노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친다면은 이건 완전 지옥행이겠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고 인본주의나 철학 종교로 가르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이 있죠. 유튜브 통해서 어떤 스님도 성경 강의하는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네, 2절, 참새가 떠돌듯 제비가 날아가듯 까닭 없는 저주는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남의 악담에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 안 돼요. 왜?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조심하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가슴 아파야 되는 거죠. 또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어떤 죄를 책망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죠. 그러나 그냥 세상 사람들의 악담에 어떤 저주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은 방패잖아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까닭 없는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네,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악풀에 자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독화살에 맞아가지고, 그게 마귀의 역사죠. 독화살을, 악풀을 쓰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지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악풀을 보고 괴로워하고 침륜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시도하는 것 역시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은, 사단이 온 것은 인간을 죽이고 멸하는 그거 딱 하나예요.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한 생명 얻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마귀는 정반대죠. 어떻게 해서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의 마지막이 지옥이기 때문에 큰 명이라도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악한 영인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담대함을 여러분 길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자에게 등에는 매. 미련하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이렇게 오만한 말을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 택하셨다면은 때려서라도, 사업을 망가뜨려서라도, 죽을 병에 걸리게 했으라도, 온갖 채찍을 가했으라도 돌아오게 하시죠. 그게 사랑의 채찍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간섭이 없이,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어디에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것을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버림받은 영혼.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영혼. 그러니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100번 만번 은혜 받는 사람이죠. 교도소에 가서라도 만나는 게, 반면에 복을 부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 얻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서, 그 영역은 여러 가지겠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교수님도, 메카닉도, 주부도, 은행원도, 의사도, 변호사도, 어디서 일하든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일꾼이죠. 그분들의 생애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 남은 생애에서 하나님의 복된 일을 감당하니까 상급이 기다리는, 정말 복을 부르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를 부르는 인생을 살았나, 복을 부르는 인생을 살았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 대꾸하지 말아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되리라.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들이 은혜로울 때는 괜찮지만은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마귀는 그 떨어진 자를 공격하거든요. 그럼 마귀의 도가사를 맞은 결과가 뭡니까? 잔소리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가 말다툼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서로 하다 보면은 큰 어려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한쪽이 은혜가 떨어져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면은 은혜 받은 한 사람이라도 그 시시비비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대꾸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럼 너도 같은 사람이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에 은혜 받은 사람은 꼭 한 명이 있어야 되겠죠. 두 사람 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마음속에서, 심지어 자녀들이 결혼했으라도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의 은혜 자동으로 내일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예요.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기도하고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매일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TV 다큐에서 보니까 식당을 하시는데 한 50년 세월이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루하루 살다 보니 50년이 지나왔네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해요. 일일이 일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일생이다. 하루 성실하게 살면은 그렇게 살다 보니 50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야, 너 어떻게 50년 동안 매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래?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 속삭인다고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루를 은혜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살다 보니 30년, 40년 가버리고 눈 떠보니까 소원의 항구, 천국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예, 성실이에요. 성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실함으로 하루만 성실하게 살면 돼요. 내일도 하루만 그렇게 살면 돼요. 네, 우리 여러분 하루에 밥 드시잖아요. 그렇게 밥 드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드시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시편 말씀처럼 눈 떠보니까 소원의 항구에 도착했잖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성실히 살다 보면 40년, 50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부부가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상대방을 어떤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 때 마귀가 그때 역사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여러분, 전문가가 그러는데요, 항상 조심해야 할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친밀한 부부 관계는 가장 조심해야 할 관계이다. 항상 조심해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부부 관계가 계속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한시라도 교만하게 상대방을 낮춘다든지 나를 높인다든지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어야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십자가의 도죠. 나 죽고 너 살라. 여러분, 그거 특별한 어떤 어려운 말 아닙니다. 가장 쉬운 단어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최고의 대접이죠. 황금률이죠. 예, 십자가의 도는 황금률하고 같은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는 쉬워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나 죽고 너 살란데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죠? 가정에 어떻게 적용하죠? 부부끼리 나 죽고 너 살라? 나를 낮추고 항상 대화에서 행동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훈련입니다. 매일의 훈련.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녀 앞에서도 나를 낮추고 자녀를 존중하는 훈련입니다. 아멘. 특별히 장성한 자녀는 더 그렇죠. 이것이 훈련되면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교회 생활에서도 나를 낮추고 교우들을 높이는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니까 여러분의 복의 어카운트에 복이 쌓여져 가죠. 또 존중받는 사람들은 기쁘죠. 감화가 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이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죠. 그럼 마귀가 역사하겠죠. 그 마음에 쓴 뿌리가 내려가니까. 그럼 공동체에 또 영향이 오겠죠. 이렇게 나의 교만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다스리지 아버지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람을 피운다든지 어머니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지뢰밭을 내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넘어가지 말랬는데 넘어갔죠.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십자가의 도로 여러분 결론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가정에서 나를 낮추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고 자녀를 존중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은 나의 복의 어카운트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이 쌓이고 여러분의 삶은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또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주고 이것이 생명의 원리, 복음의 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죽고 너 살라고 해서 우리가 만신창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현관에 신발 털이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생명의 역사, 엄청난 풍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대꾸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말대꾸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다툼은 교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기려는 교만의 영이죠. 예, 그게 말려 들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뚝에 말 대꾸하면 말 다툼 시작하면 뚝에 구멍 생겨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다툼이 시작되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 아니면 환한 미소로 상대방을 녹이든지 부드러운 말로 그 강팍한 말을 꺾어버리든지 그게 안 되면은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은혜가 많이 떨어졌으면은 그때 대꾸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6절 미련한 사람을 심부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찢고 독약을 마시는 격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심부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심부름 보내면은 복음이 아니고 독약이겠죠. 네. 그래서 미련한 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고 미련한 종은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가르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이단 가르침이죠. 예, 그것은 독약을 퍼뜨리는 거죠.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죠.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생명의 복음이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 받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 들어오면은 성경 읽을 때마다 김 장로 바뀌어야 되는데 김 집사 바뀌어야 되는데 박 집사 이 율법의 악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것은 미련한 종이란 말이죠. 사망이 역사한다면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 역사한다는 거. 7절에 미련한 사람이 이제 같은 말인데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문의 특징이죠. 우리 하나님의 학습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 학습하셔서 우리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씻어 나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복음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잠언을 입에 담는 것은
잠언도 영적으로 좋은 복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복음을 입에 담는 것은 절름발의 짧은 다리가 건들거리는 격이다.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윤리 강의하고 똑같죠. 하나의 도덕 강의. 여러분, 산상순 팔복 강의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의 도덕 강의로. 그러나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없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인본주의에서 없는 십자가도의 핵심이 뭐냐? 이거 우리가 꼭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가르치는 해석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는 해석이 뭐가 다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여러분, 첫째는 어느 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 용서받는다는 가르침 하나도 없어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도덕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도덕 강의가 많아요. 그러나 인간 죄가 예수의 피 흘림으로 용서받는다, 이게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죄인의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가 아니고 죄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죄도 모르시는 분이 피를 흘려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 인본주의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어머니가 피 흘림 없이 생명을 낳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 영원한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인본주의 가르침에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나올 수 없다.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어야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이가 되고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인본주의 없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은 인본주의 가르침, 세상 초등학문에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케 하시는 제3위 하나님이세요. 지금이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공부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오직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이 없죠.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 말로 조예예요. 조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크기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구를 45억 년 동안 시속 1200마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뭐예요? 45억 년 동안 시속 1200마일로 돌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영원히 사는 능력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의 무게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어림잡아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항공모함 크기가 약 10만 톤인데요. 핵 항공모함 몇 대 크기냐, 지구가? 핵 항공모함이 10만 톤 핵 항공모함이 60억 개. 핵 항공모함 약 60억 개의 무게입니다. 이 지구가. 그것을 45억 년 동안 시속 약 1200마일로 돌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지구의 크기의 별의 수가 우주에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물론 지구보다 큰 별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작은 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틀어서 지구 같은 별이 총 몇 개겠어요? 몇 개냐고요? 세계 모든 해변의 모래알 플러스 사막의 모래알, 모래 한 알, 그거의 약 10배,
10배로 이 우주에 지구 같은 별이 그렇게 많은데 그 숫자가 7조 곱하기 100억 개랍니다. 그게 약 세계 모든 해변의 모래 플러스 사막 모래 알갱이 수의 10배. 이 지구 같은 이 별이 그렇게 우주 안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7조 곱하기 100억 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우주의 길이가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가요, 약 930억 광년인데, 여러분 광년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93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계산하면요, 시속 1000마일도 아니고 비행기 속도보다 6.7억 마일로 그렇게 빨리 달려가도 139억 년을 달려야 우주의 끝에 도달한대요. 네? 6.7억 마일이에요. 빛의 속도로. 시속 6.7억 마일. 139억 년을 가야.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그 별들이 제자리에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가르침은 어떤 지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거지, 그 가르침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없는 것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 세 가지 핵심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리고 이거 없는 사람이 예수의 보혈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스님이 가르치는 복음 잠깐 들어봤는데 보혈이 없어요. 그냥 도덕 강자죠. 보혈이 없고 성령이 없고 부활이 없죠. 네.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도덕 강의, 종교 강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가 가르치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 미련한 사람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쩔뚝거리는 쩔른발이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격에 영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기다리는데 강의실에 술 취한 교수가 혀가 꼬그라지는 소리로 학생들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혀 꼬그라진 소리로 인생을 강의하는데 그 강의 듣고 있겠어요? 학생들이 책 보따리 사고 다 나가버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없는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꼭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학문에, 초동 학문에, 다른 종교에 없는 거예요. 8절, 미련한 사람을 추켜 세우는 것은 팔매에 돌을 붙들어 매는 격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을 너무 칭찬하고 막 가르치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맡기서는 안 돼요. 확실히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함부로 칭찬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하는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함부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만큼 복음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9절, 미련한 사람이 자문을 말하는 것은,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왔네요. 주정뱅이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술 취한 교수님이 인생 강좌를 하는데 술이 취하고 혀 꼬그라지는 소리로,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그저 술 마시는 거예요. 취해 사세요 그냥. 어떻게 면정신으로 삽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의 복음 해석이 꼭 그런 꼴이라는 거죠. 술 취한 자가 인생을 논하겠다. 네.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없는 복음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10절, 미련한 주정뱅이를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지나가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소화되는 격이. 야, 이것은 여러분, 오징어 그 게임 영화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그 선에 안 넘어가면, 예, 오징어 게임. 이거는 인명경시 드라마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청소년들이 이걸 모방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신문에 보니까 무슨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오징어 당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들 정신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명을 경시하는 그게 드라마인데 인기 얻는다고 그걸 당명으로 한다면 도대체가 정말 무분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명 경시하는 이 드라마인데 우리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해도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은 인명을 경시하는 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돈, 재미, 사람이 막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저 하나의 잔인한 게임을 보듯이 즐긴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주중뱅이를 고용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뭘 맡긴다는 것은 활 쏘는 자가 탁 치는 대로 소화되는 이거 꼭 오징어 게임이네요. 네, 정말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함부로 복음 전하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예, 이단 교회 들어가면 여러분 독화살을 맞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쏘아대는 독화살에 맞는 거예요. 11절에 개가 개운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 미련한 삶의 특징이 뭐죠? 내가 한 번 해서 그것이 실패를 가져오는 걸 알았다면 다시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흐려져 있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삶이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니까 또 그 짓을 미련한 짓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술 취한 자가 술 깨면은 또 해장술을 먹듯이 계속 반복한다 이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우리 믿는 자는 쓰러져도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죠. 성령의 도우심이 계시죠. 보혈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에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를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미련의 최고봉이 뭡니까? 자화자찬. 미련한 최고봉이 자랑이라는 자랑.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속성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그 다음 게으른 자가 13절에서 16절인데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거리에 호랑이가 나왔다. 장터에 사자가 나왔다 하고 핑계만 댄다. 게으른 자는 전진을 못하고 전진하는 걸 두려워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두려움이 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용감하게 전진하는 거죠. 유다 지파처럼 용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나운 사람이 아니고 진리로 무장한 용맹한 군사가 되는 거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 죄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죄 하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죄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14절 문짝이 돌적 위에 달려 돌듯 게으른 자는 자리에 누워 뒹굴기만 한다. 문짝 인생이 전진이 없고 발전이 없죠. 계속 한 곳에서 왔다 갔다 생산성이 없고 발전이 없다는 거죠. 15절 게으른 자는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참 이상하다 했어요. 어떻게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고도 입에 가는 게 그게 아니 한 뺨, 두 뺨 거리인데 그걸 안 가져간다고? 그렇게 게으르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해석이 보니까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는 것은 말씀 읽기를 말하는 것이고 입으로 넣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해석을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말씀 읽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씀 읽는 것도 귀한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작다는 거예요. 더 작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1시간을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1시간을 기도해야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훈련하셔서 우리 모두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시험을 다 이겨내는 내적 능력,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너희가 하루에 1시간도 영어로 1 hour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훈련받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식적으로 알면 능력이 안 나갑니다. 나 죽고 너 살라, 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자. 이 십자가의 도 원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영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읽는 것도 복받은 자예요. 그러나 더 큰 복 받으시려면 읽은 말씀을 묵상 기도하시거나 소리내어 기도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적용해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 성령의 적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와 샬롬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